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한 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을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피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지 자신의 상태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기들의 군사적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호수아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잘 알지 못했다는 것,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대로라면 비교적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는데 사실은 그 성 하나조차도 그 정복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것,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군사적으로 애굽에 대항하여 행한 것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애굽을 대항해서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 또 홍해가 갈라진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만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도 헤스본과 바산과 전쟁을 할 때에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때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그냥 갈라진 요단강을 걸어서 지나간 것,
또 여리고성을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라 그럴 때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라 그럴 때 돈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무언가를 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은 이게 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군사력이 강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나와서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방황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군사를 길러낸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군사력이 전 세계에서 한 6위, 7위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초음속 비행기까지 만들어서 좀 지나면 그걸 갖다가 이제 공군의 전력을 이렇게 대다수 차지하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된 가장 밑바탕이 무엇입니까? 경제력이죠. 경제력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니까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이렇게 갖게 된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고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던 사람들,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하고 군사적 체계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할 수 없다는 것, 강하지 않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이었습니다. 강한 군사력을 길러낼 수 없었다는 것,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군사훈련 한번 받아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훈련받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던 군사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정착해서 성을 만들고 그 안에 체계된 군사들을 갖추고 있었고 무기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갑옷도 입었던 그러한 군사를 가지고 있던, 군대를 가지고 있던 그러한 곳이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군대와 제대로 된 훈련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군사적 체계도 없던 이러한 군대가 싸워 이긴다는 것,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성을 정복하려 할 때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수가 적기 때문에 2-3천 명쯤만 보내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3천 명을 보냈다가 패배를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1대1로 싸우면, 그러니까 이제 아이성에 훈련된 군사 한 명과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 한 명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1대1로 싸우면 당연히 아이성의 사람들이 1대1로 싸우면 이길 것입니다. 이길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제가 군대를 제가 방위를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농담 삼아 우리가 이제 했던 얘기, 우리는 일당백이라고, 우리는 북한군하고 싸우면 일당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100명하고 북한군 1명하고 싸워도 우리가 진다고 방위들 그렇게 하면서 그 농담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사람들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사실은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성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었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그런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많이 와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를 할 때 그 성이 작으니까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한 3천 명 보냈다가 패배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승리에 도취되어 여리고성의 승리에서 자기들이 결정적인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생각했고, 아이성은 군사 2-3천 명이면 정복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런 일들이 거듭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뭔가를 좀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정말 실력도 없고 군사적인 능력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놀라운 승리를 하니까 자기들이 무언가를 한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승리에 도취되어서 아이성 전도는 한 2, 3천 명 보내면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2, 3천 명 정도 보내면 당연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2, 3천 명을 보냈던 것입니다. 물론 아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셔서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힘과 실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무작정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예? 그냥 막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냥 아이성에 막 달려들어서 그냥 뭐 달려들고 막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했겠죠. 그렇게 달려들다가 아이성 사람들에게 그렇게 패해서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자 작은 성이라고 평가됐던 아이성에게 패배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이었고 광야를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사훈련 제대로 받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도시국가를 이루어 살던 훈련받은 군사 가진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정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합지졸 같은 군대를 가진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크고 강한 성읍을 무너뜨리고 모든 족속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질 때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같은 작은 성 하나 정복하지 못하는 오합지졸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실력이 어떠한지 자기가 얼마나 오합지졸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자신들이 승리했던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너무나 충격적인 실패였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죽음을 당하였고 그 실패에서 돌이키기 위해 아간이 죽음을 당하여 했습니다.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한 실패의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도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이 사건에서 이 범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 아간의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큰 고통, 큰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실패가 바로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사건이었습니다. 아간 사건은 실패였고 그 대가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신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였던 승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 그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을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너무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그것을 그 가슴에 새길 수만 있다면 이 사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과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 이 사건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일들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이제까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제까지 이 모든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 사용되기만 하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알 수만 있고 가슴에 새길 수만 있었다면 이 사건은 정말 결정적인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을 알게 되고 잊지 않게 될 수 있다면 그 대가는 우리에게 손해를 넘어서는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절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내 능력에 매달리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잘 되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반드시 교만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 집중하고 내 능력에 매달리면 인생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돼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때일까요?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망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어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의 능력에 매몰된 사람은 교만과 절망, 일이 잘 되면 교만해서 하늘을 찌르고 일이 안 되면 절망하여 뒤로 물러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쓰러져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될 때도 겸손할 수 있고 인생이 안 될 때에도 절망을 이겨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품고 자신의 삶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언제나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이성처럼 작은 성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제 다시 아이성과 전쟁을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로 올라갈 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성 전투를 위해 모든 군사들과 함께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2절에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하십니다. 3절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서 그들로 아이성 뒤로 가서 매복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는 자신과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읍으로 가까이 가서 아이성 군사들에게 지는 척을 해서 그들을 성에서 유인해내어 아이성 군대가 성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3만 명의 복병이 그 사이에 아이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성능을 점령하기 위해서 적군들을 유인해내고 매복을 하는 것은 병법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전략 전술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전쟁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드디어 이스라엘 군대가 제대로 된 군사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군사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군사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전략 전술을 세우지 않고 전쟁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 나올 때 쫓아온 애굽의 군대는 홍해 가운데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 나온 거예요. 말과 병거를 이끌고 최강의 군대가 막 쫓아 나왔습니다. 이때가 처음으로 군사적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그러한 군사적 긴장감이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로 지나갔을 때 그 애굽의 말과 병거들이 홍해로 뛰어들어서 어떻게 다 됩니까? 다 수장돼 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무슨 전략 전술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에도 제가 정말 말씀드렸듯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도 뭐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 그냥 무조건 달려 들어가서 막 아이성 무너뜨리려고 성 두들기고 뭐 그렇겠죠.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가 싸운 거지 뭐 전략 전술이 특별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도 어떻게 이겼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려지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끝까지 들어 올리니까 결국 전쟁에 승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단강 건너고 또 여리고성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도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냥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뭔가 전략 전술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달려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일들을 그렇게 해온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는 너무나 그럴듯한 전략 전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매복을 하고 지는 척해서 이렇게 달려오고 끌어내고, 그래서 매복을 했던 사람들이 쳐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 삼국지에서 보면 이 제갈공명이 마치 전략 전술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렇게 순종하여 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일반적인 전략 전술로 싸우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전 군대를 동원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군대가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거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총사령관, 여호수아는 총사령관이었잖아요. 총사령관이었고 총사령관이 움직이고 중요 부대는 다 움직였습니다. 이 3만 명을 먼저 보내서 이제 그렇게 동원해서 시켰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군대를 이렇게 이끌고 가서 그 지는 척해서 이런 사람들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성이 작은 성이었어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2-3천 명만 가면 되는 성이었는데, 그런데 워낙 뭐 싸움이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그래도 한 3만 명, 10배 정도 가면 충분히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전군이 총사령관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떠한 전략 전술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교육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전쟁을 행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아이성 전투 이후에 여리고성 전투와 같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는 그런 전쟁은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부터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알지만 이렇게 초월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싸울 때 이제 해가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멈춰서죠. 좀 멈춰서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신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 적군을 다 이제 멸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시간을 더 주신 것이지, 하나님 직접 임재하셔서 다 군사를 쳐서 없애는 일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자신의 살이 부딪히고 피가 나고 자신들이 직접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전군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제 주어지는 기업의 땅들에 가서 각 지파가 지파별로 나누어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직접 전쟁을 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피가 튀기고 살이 찢기는 그러한 전쟁을 직접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전쟁들을 앞서서 이제는 너희가 어떠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전쟁을 어떠한 모습을 해야 되는지를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러한 전략 전술들을 보여주시며 너희가 이제는 이러한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과 직접 부딪혀 살이 찢기고 피가 튀기는 싸움을 하여 적군들을 무너뜨려 전진을 하여야 했고, 그렇게 그들이 거하는 땅을 정복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전군이 함께 하는 것 아니라 각 지파가 나뉘어서 자기 지파에게 할당된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 벌여야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아무런 희생 없이 성을 점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고 많은 피를 흘리고 대가를 치루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각 지파들은 자기들에게 할당된 땅을 정복하기 위해 직접 부딪혀 싸우고 피 흘리는 전쟁을 하여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몸을 부딪히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일을 대가를 치르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피 흘리며 땀 흘리며 함께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각 지파가 자기에게 할당된 땅을 직접 부딪혀 전쟁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영역이 믿음의 땅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 세우고 확장하는 것, 그런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일은 사단의 방해가 주어지기 때문에 거저되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무너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쾌락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도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으로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누구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단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사역자들도 사단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사단이 사용하여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확장하는 일을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려는 것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까지 한 일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 그것을 방해하던 모든 것들과 직접적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려 할 때 때때로 욕먹고 거절당하고 고난과 괴로움 당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고 오래 참고 견뎌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직접 나아가 부딪히고 싸우고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땀 흘리며 눈물 흘며 감당해낸 것,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도 허락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부딪히고 맞서 싸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대가를 치르기를 기대하십니다.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지는 곳에서는 초월적인 능력,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교제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안수하고 그러면 병이 낫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기뻐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똑같은 목사님인데 선교제에 가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병이 낫고 진짜 귀신이 나가고 그런 일들이 진짜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갔다 와서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안 고쳐지고 안 나가고 그런다고 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견고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그런 일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직접 부딪혀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고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교회가 견고히 세워졌으면 이제 성숙하여 온전하여져서 인생의 어려움들, 고통들을 감당해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승리할 것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믿음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직접 부딪혀 싸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참고 견디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승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싸움 싸우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믿음의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영광스러운 일을 함께하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견고히 세워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나이가 아직 이제 젊은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하고 식사하는데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의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기 선배가 되는 그런 집사님들이 자기한테 뭐 하라 그러면 자기는 안 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너무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열심히 헌신하기 때문에 자기는 뭐 시키면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왜 그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잘 모르겠다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교회 만들고 싶어서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줄 좋은 교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이 시대의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일, 더 가치로운 일이 없으니까 그거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하고 집에 돌아오면서도 계속 생각할수록 참 잘 대답했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것,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태동시키는 것, 이러한 것들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우리 이남전도의 집사님들과 같이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자녀들은 우상이라고, 신이라고, 그렇지 않냐고 그랬죠. 자녀들은 신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신이 될 수 있는 것이 자녀들이죠, 그렇죠? 아닙니까? 자녀들이 신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자녀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시침이 뚝 떼시고 아직도 고개를 안 흔드시. 인생에 있어서 자녀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가장 귀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험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젊었을 때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나이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자녀가 우리에게 신이 될 정도로 허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는 자녀들에게 잘하고 자녀들을 갖다가 정말 잘 섬기고 자녀들 잘 길러내고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되기 때문에 문제죠.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을 신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처럼 섬기는 것이 문제죠. 그만큼 귀한 것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험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허망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허락하신 것, 우리의 가정,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의 나라를 태동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쉽지 않죠. 그 일이 힘듭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죠. 참아야 됩니다. 사단이 사용해서 목사도 사용해서 시험이 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 남편, 아내,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다짐만 하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모습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고 너무 어렵고 시간도 더디 걸리고 너무나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야 되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 또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 나라를 태동시키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대가를 치르기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우리가 끝까지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우리 한마음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하나님 나라가 태동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참 연약한 사람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